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가짜가 늘 언제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가짜들이 있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짝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짝퉁은 언제나 늘 존재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짝퉁의 가장 한 가지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품에 대한 짝퉁이라는 겁니다. 명품이 아닌 것에 대한 짝퉁을 우리는 보통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면은 짝퉁이라고 한다면 사칭하는 것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물건에 있어서는 명품 아니면 다른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착용했던 액세서리 정도가 이렇게 짝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사칭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진짜가 좋아야만 가짜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니클로 이미테이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왜요? 그것은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어제 갔는데 지오다노 완전히 진짜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사왔는데 완전 진짜 같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지오다노는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명품 하면 어떤 짝퉁 하면 그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품을 짝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인기 있는 사람일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야 완전 대박이야. 나 오늘 완전 우리 교회 앞에서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는데 이현욱이라는 사람 만났어. 누군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겠죠. 왜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큼 어떠한 권위가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유명하든지 해야만 그 사람에 대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어서의 가짜, 짝퉁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가 언제나 늘 존재하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일 경우에는 명품이고 사람일 경우에는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주로 농사를 지을 때 밀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밀농사를 지을 때 밀밭에 밀을 쫙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밀밭에 밀을 쫙 뿌려서 밀을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에는 그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그 밭에 와가지고 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 상대의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확 뿌려버리면 밀이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겠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이 밀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가라지는 어떤 가라지냐면 이거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독보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성을 가지고 있는 보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라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가라지와 독보리와 밀이라고 하는 곡식을 함께 탈곡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먹는 사람이 탈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는데 농사의 전문가를 불러놓고 독보리와 밀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늘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곡은 알곡만, 가라지는 가라지만 모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는 언제나 늘 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밀과 가라지가 한 밭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 가라지가 있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이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밀과 가라지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원수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면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진짜인 그리스도,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악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악랄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굉장히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까요? 있겠죠. 교회 안에 알곡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곡이 존재할 겁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도 분명한 가라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보십시오. 알곡 같으십니까? 가라지 같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너 가라지야? 알곡이야? 이렇게 찾아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까 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야, 알곡과 가라지를 너희들이 구분해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알곡으로 여기고 키우라는 거예요. 알곡으로 여기고 함께 양육하라는 겁니다. 알곡으로 여기고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의 구분과 분류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안에 공존해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돌보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까요? 있겠죠. 왜? 뭐가 있을까요? 알곡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너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을 그렇게 막 많이 의지하거나 믿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되 서로를 너무나도 신뢰하고 의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유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는 보통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씨를 뿌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도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곡을 뿌리는 것처럼 마귀도 언제나 늘 우리의 주변에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은 진짜 가라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말들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분야 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많습니까? 사회를 보면 야, 이거는 진짜 마귀의 역사구나, 이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들이 각 분야마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가라지의 모습이 보이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한 인격체인 한 사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정말로 천사 같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럼 나는 알곡, 무조건 알곡. 아, 나는 좀 무너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가라지.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나 한 개인의 영역에서도 알곡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하게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삶에는 이 가라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언제 이 가라지가 우리 안에 부러진 건가?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잠잘 때에 뿌렸대요. 잠자는 동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읽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라고요. 이때에 결국은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역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새롭게 하소서에 한미연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분의 부모님들의 삶이 참 파란만장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서 혼자 활동이 참 어려울 정도로 편찮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에 오셔서 누군가의 부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대요.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집까지 와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가 교회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걸어서 15분이면 갈 거리를 걷기가 힘드니까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교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가니까 이제 가는 시간인가 보다 해서 가려고 벌떡 일어서서 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몸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아버린 거죠.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으니까 우리 남편에게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눈을 감아도 자꾸 뭐가 보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지 마 이랬는데 진짜로 눈을 감고 뭘 물어보면 그걸 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한 은사가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막 오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막 기도를 해줬겠죠.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 은사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그만할 거야. 오지 말라고 그래. 본인들이 기도하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허락도 안 받고 막 기도할 사람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과거에 막 성질이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때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셨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어려워졌대요. 여러분, 은사가 나쁩니까? 은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조차도 가라지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진로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이 가라지를 줄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하는 일들은 가라지가 생기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는 일들은 가라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재미삼아라고 하는 일들로 많은 일들을 하죠. 기도해보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재미삼아 유튜브 봤어. 재미삼아 그냥 오늘의 운세 한번 봐봤어. 뭐 그렇게 재미삼아 보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재미삼아로 끝나든가요? 그렇지 않죠. 재미삼아 했던 일들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요. 재미삼아 열어서 봤던 유튜브 채널이 예배의 삶 가운데 눈을 감으면 계속 빙글빙글 돌지 않던가요? 재미삼아서 시작했던 그 유튜브 채널을 여는 것들이, 인스타그램을 여는 그것들이 멈춰지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을 막아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그냥 한번 봤던 오늘의 운세가 내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막 자꾸 이것들이 생각이 나서 내 삶을 제한시키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눈이 열려서 예전에는 가라지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가라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들이 은혜 받으면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려 회개합니까? 과거에는 별일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게 가라지가 아니었어요. 알곡처럼 보였어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영상 보는 거 뭐가 문제야?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그냥 이거 한번 살짝 넘어가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게 다 가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알곡이 무엇이고 가라지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들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라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 가라지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면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꾸준히 키워가는 게임이 있죠. 저는 그런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좋아하냐면 딱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다시 해. 그리고 처음부터 리셋해서 하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게임 중에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는 막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게임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또 다른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임을 즐겨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오늘은 그냥 마음대로 살았지만 은혜 받으면 이 모든 게 리셋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리셋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공부하지 않아서 지내온 그 세월들을 리셋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세월은 그냥 그 세월대로 묻어두고 가는 거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젊음을 한번 좀 불태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얗게 불태우면, 여러분, 그렇게 하얗게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의미 없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하얗게 불태우는 삶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라지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었죠. 제가 중학교 때 담배 폈었다고. 그리고 군대 가서 또 다시 담배를 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담배를 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막 담배 냄새도 막, 담배 냄새 날 때마다, 맡을 때마다 막 구역질이 나서 이제는 담배 끊게 됐어. 저도 그런 것들을 꿈꿨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담배 냄새를 맡으면 더 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끊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 쏟아도 될 에너지를 여기에 쏟다 보니까 더 큰 일을 못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라지가 그런 겁니다. 내 인생 하얗게 불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태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더 많은 간증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그 에너지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더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굳이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라지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7장 21절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곧 선을 행하려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내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리셋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이 알곡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으로 그 밭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가라지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제하여 버릴 수는 없어요. 이게 없는 것처럼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알곡을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그 가라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곡을 계속해서 심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알곡 가라지 오였다면 계속 우리가 알곡을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6대4, 7대3, 뭐 8대2, 9대1, 그러다가 막 99.9991대 뭐 0.0000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악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품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 모습 그냥 안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곡을 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심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 알곡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라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알곡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이 악이 좀 제하여졌으면 좋겠어.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깨끗하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의 인생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잘 살아내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알곡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알곡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뿌릴까요? 가라지 뭐 자라도 그만, 안 자라도 그만, 막 그 가라지를 가꾸거나 돌보지 않겠죠. 그러나 알곡을 뿌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알곡 하나 다칠까? 그 알곡 하나 수확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막 뿌린다고요. 이게 뭐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뿌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는 우리의 알곡은 어때요? 우리의 정성 하나하나를 깃들여 심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만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 나의 인생은, 내 신앙은 왜 날마다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여러분들이 심는 가라지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가라지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알곡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알곡을 심어야만 결국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악은 다 거두어낼 수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중간정산을 하실 수는 있겠죠. 담배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그냥 담배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막 구역질이 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어진 중간정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안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또 더 많은 알곡을 심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라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알곡을 심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곡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사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심은 가라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가라지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연단하고 더 강한 자가 되고 거기에서 더 연약함을 깨달아 알곡을 심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믿음의 자리, 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